벌레가 산을 허무는 것. 그것도 작은 산이 아니에요. 작은 산도 여럿, 큰 산도 여럿. 다, 아니, 벌레가, 꾸물꾸물꾸물하는 벌레가, 아니, 거기 뭐 1m도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 산에? 조금 기어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산에 끝까지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산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버러지, 절망스러운 존재, 산이, 정말 거대한 그 장애물, 허물어짐, 정말 너무나도 극적인, 대조적인 그 단어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버러지 인생에게 어떠한 실상이 있으며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를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인생의 실상입니다. 인생의 실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거잖아요. 본문 14절 상반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참 우리 처참한 모습의 그 실상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시편 22편은요 그 메시아 고난에 대한 시입니다. 이사야 53장과 시편 22편이 가장 극명하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표현한 그 구약의 예언인데요, 시편 22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하면서 나는 벌레요, 인생이 벌레인 것을 존귀하신 하나님 아들이 그것을 다 그 정체성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야기에 대한 예언이 시편 22편에 있는 것입니다. 벌레 같은 인생, 버러지 인생,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야곱이 어떤 인생이에요? 정말 상처로 버려지고 앞길을 알 수가 없고 처참한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뭔가 잘못 꼬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생각 같은 달리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바심 난 야곱이 막 어떻게 하든지 자기 혼자 뭘 해보려고 이리저리 속이기도 하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인생. 그러나 정말 그 인생은 볼품없는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 그래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다 수긍하는, 맞아, 그런 인생이었어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버려진 인생, 다 그래요. 다 약간 이름과 또 상황이 그러지 않을 듯 보이지만은 실상 다 우리가 열어놓고 보면 버러지 같은 인생 아니겠어요? 상처잖아요, 아픔이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냉대잖아요. 굳이 하갈 같은 사람, 하갈이 버려졌어요? 그 사례로부터, 여주인으로부터 버려졌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하갈아 이리 와 그러더니 어느 날 버리는 거예요. 레아 버려진 여인이에요. 그토록 야곱을 사랑했건만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그 쓰라린 생애를 오래오래 가졌던 그 레아입니다. 삭개오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아니, 돈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벌레 취급하는데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린 다 이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이 고백처럼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모두가 다 너 벌레야,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맞아요, 벌레네요. 그게 우리 존재인 것입니다. 이 버러지 같음은 한 개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전체 국가가 버러지같이 버려진 그런 존재, 이것이 이사야서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인데요. 바벨론,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이스라엘, 또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모임 공동체, 나라, 국가 전체가 벌어진 벌레 같은 그러한 존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복수로도 말해요. 복수. 너희, 그러니까 개인이 벌레요, 또 벌레 같은 그냥 집단, 버러지 같은 집단. 이 나오미의 가족 이민했잖아요. 왜 이민했냐면 그들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니 이민을 결정하고 이제 갔어요. 사실 뭐 어려울 때 이민하는 것, 근데 모압 땅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제 어려운데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 이게 뭐야?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잘못한 것은 빨리 돌아왔어야 되는데 이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왜 10년이나 머무냐 이거예요. 거기서 머물면서 나름 희망을 받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두 부부, 두 아들이 이민을 갔는데 그 아들들이 장가를 들어서 자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재미도 있겠고 오손도손 여기서 살만하겠다 하는 그 시간, 그랬나요? 알다시피 그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 며느리 둘 남아서 세 과부가 같이 사는 정말 슬픔에, 상처에, 아픔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그 내동댕이 쳐진 그러한 그 가족이 바로 이 나오미의 가족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피멍이 들었겠어요. 가슴에 멍멍 피멍 얼마나 쓰라렸겠어요. 밖으로 나가도 저 사람 왜 왔대? 이제 고향 땅으로 간다 합시다. 갈 때마다 걸음걸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으며 얼마나 비웃음 칠 그 걸음인지 자기들은 이제 소망이 버러지 같은 그런 가정, 그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버러지 존재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앞에 큰 방에 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산도 있고 큰 산도 있고, 이런 그 방에 버러지인 것도 서글픈데 그냥 존재하는 것도 힘든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그 앞에 산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계의 도시 뉴욕은 좀 어떤가요?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도시 중에 뭐 손가락 안에 들지 않겠어요? 뉴욕은 꼭 가봐야지. 사는 건 어떤지 몰라도 한번 들려는 보고 싶어하는 모두가 꿈을 꾸는 그런 뉴욕은 분명합니다. 또 그 안에 담겨있는 것들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담겨있는 그런 뉴욕이고 만하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근데 지금 마치 세상의 버러지 같은, 뉴욕에서 왔다 그러면 뭐 어디 갈 데도 없지만, 갈 수도 없지만요, 뉴욕은 지금 버려진 땅이고 벌레 같은 그런 땅이 됐어요. 가장 이렇게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 흉측한 뉴욕, 거기에 사는 우리들 누가 반겨줘요? 지금 뉴욕을 누가 오겠다고 그래요? 저는 지금은 이제 뉴욕이 가장 세계에서 그 정도가 심하고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지금 사실 좀 비교해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다 지금은 이제 버려진 존재 같아요. 그리고 큰 산들이 있는 거예요. 경제를 회복해야 될 그 경제의 산, 이 질병의 산, 이 죽음의 산, 이 깨어진 관계의 산, 이 모든 것들이 참 질비하게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을 이루는 것처럼 산맥을 이루어서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 그리고 가득 차 있는 이 산들의 방해, 이런 인생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있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버러지 인생,
큰 방해로 가득한 그 어이없는 상황 속에 그 야곱, 이스라엘, 오늘의 저와 우리 모두 이 시간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 벌레 같고 버러지 같은 그 인생들, 그 앞에 있는 그런 모든 산들,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 처참한 실상,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죽으란 말이야? 우리 포기하란 말이야? 우리 어떡하란 말이야? 우리 어떡하란 말이야? 아니에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인생의 소망입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에게 소망이 있다. 캄캄한 인생에게 빛이 있다. 하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본문 14절 하반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벌레 같은 존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벌레 같은 인생들아, 네 앞에 어떤 창의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돕는데 주님께서 이 돕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이런 질문이 이제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딱 방향 산은 잘 보입니다. 저기 낮은 산이 쭉 이어져 있네요. 높은 산이 쭉 있네요. 이 등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있네요. 이건 있어요. 방해물은 있어요. 확실히 보여요. 도우시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우시는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맨날 도우신다고 그러고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디 계시냐고요? 지금 우리 현실로 목도하는 이 모든 방해물을 보시죠. 하나님 어디 계셔서 나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전도사님과 권사님이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 그 내용이죠.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예요. 여러분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지만, 이 찬양을 좋아하지만 썩 잘하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찬양도 잘하고 싶고 악기도 잘하고 싶고 이렇게 지휘도 하고 싶다. 만약에 그런다면은 제가 못하니까요, 이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에게 무슨 이제 도움을 구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믿음이 또 확신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얼마나 마음이 참 귀하신지, 부탁을 하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알기 때문에 이 도움을 구하면은 이제 분명히 그 도움이 삶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면 그 산도 있고요, 그 모든 천지가 있어요. 그 천지를 지으신 그 솜씨 있는 그 주님, 그 신실하신 그 주님, 그 능력을 펼치신 그 주님, 그분이 돕는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돕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 눈을 들어 산을 보세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보세요. 이 오묘한 천지 만물을 보세요. 그 펼쳐진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지혜를 보세요. 하나님의 솜씨를 보세요. 그 마음을 보세요. 그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 천지를 보면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분의 도움이 나의 이
버러지 같은 인생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도우시는지 아세요? 본문에 보니까는 15절 상반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이 도우시는데요, 뭐 직접 좀 이 산들 갖다 치워주면 좋겠는데 갑자기 나를 갖다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 버러지 같은 나를 갖다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도움은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그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이게 가장 큰 도움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것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살짝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너무 달콤해요. 예, 고맙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워요. 근데 그렇게 그 일들도 있지만 그것이 피상적으로 흐를 때는, 그리고 내가 진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은혜의 깊은 맛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것이에요. 우린 주님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이 산을 좀 치워주시죠. 뭐 이렇게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진짜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나를 변화시킨, 나를, 이 주님 같은 존재를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그냥 타작기 같이 만들어서 딱 이 산들을 갖다가 막 잡아먹는 그런 자로 바꿔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이 방해물이 있는데 참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싹 산을 치워주시고, 자 이제 평지가 됐으니 걸어가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바꾼다. 지뢰 같은 너의 존재를 바꿔. 그리고 네가 이제 이것을 허물어야 돼. 네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방법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바뀌지 않고 그냥 이게 그 잠깐 받는 그런 그 모든 도움과 그런 위로와 그런 은혜들, 진짜 깊은 은혜가 아닌 그 정도의 은혜에서 나를 갖다가 좀 이렇게 도와주시는, 치워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그거 좀 보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주신 진짜 은혜, 깊은 은혜를 갖다 맛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 겉에 한 부분만 변화를 원하고 있고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왔으면요, 이 예배 자리에 왔으면은 우리가 이 귀나 또 이 감정의 그 좀 따뜻함, 또 정말 그 귀한 그 말씀들 하는 그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요, 이 삶 자체가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변화시켜주소서, Change me, oh Lord. 주여 나를 좀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그런 그 바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요, 너 이제 네가 산들을 부숴야 돼, 네가. 근데 변화 중에 변화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이 은유를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그런 그 변화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같이 이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꾸물꾸물하는 이 벌레의 그 언어가 이 궁벙궁벙대고 꾸물꾸물대고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산들을 갖다가 허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언어가 아닌 한 산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그 선포가 아닌 한, 이 긍정의 그 언어가 아닌 한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데, 꾸물꾸물대는 그런 언어, 군벙군벙대는 그런 태도들, 거기서 우리가 정말 날카로운 분명한 그런 언어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언어가요, 자랑이요, 이 언어가 찬송이요, 이 언어가 선포요, 이 언어가 긍정이요, 이 언어가 분명한 회개요. 회개하려면 회개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선포하려면 선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이 앞에 있는 무시무시한 이 장애물을 갖다가 이겨나갈 때는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새 타작기 같이 싱싱하게, 딱 이가 날카로운,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언어들이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 언어가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드린 찬양이냐, 감사냐, 회개냐, 선포냐, 격려냐, 뭐 위로냐, 질책이냐, 이 언어가 분명한 그곳에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화살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있을 때는 이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 장사의 수중에 이제 화살이 들려지고 활시위에 올라가고 목표를 해서 나갈 때 하나하나가 놀라운 것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있을 땐 잘 몰라요. 근데 딱 예수 주님의 손에 붙잡혀져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활시위가 딱 당겨질 거예요. 그때 좀 막 긴장하게 되죠. 그때 좀 힘든 것도 있겠죠. 그때 다 숨을 고르는 시간도 있겠죠. 다 하면서 이게 언제 날아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이 팽팽한 긴장과 또는 여러 가지 그 아픔도 적잖이 있을 거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을 텐데 딱 꺼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쏠 때 그것이 날아갈 때 정확하게 날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하려면 애매한 그 표적을 향해서 말 자체가 애매한, 무슨 말을 했지 저 사람이 쓱 비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찍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날카로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마다를 그 타작기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언어 하나하나가 이 믿음의 언어가 되는 것. 이 군뱅이 같고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그런 버러지 같은 거는 인생을 갖다 살지 않으려면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늘의 언어, 소망의 언어,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땅의 언어가 아니에요. 땅에서 무슨 말 하는지 들리지도 않아요. 구물구물 되는 것이에요. 이 언어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인데 이 언어가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어디 있겠으며 구원의 역사가 어디 있겠으며 승리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바꾸기를 원하는 것은 이 어둠의 땅에, 절망의 땅에, 모든 방해가 가득한 있는 땅에 이 모든 것들을 허물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 분명한 언어라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갖다가 허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랬째는 함성을 외쳐라. 분명하게 분명해요. 그냥 외치지 않을 때 막 외치거나 무슨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외치할 때 가만히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 성도들은 이 외침이 있을 때에, 하늘에 그 선포가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입을 열 때에 이 여리고는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요, 지금 변화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무엇이 변화되느냐?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언어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어떤 것도 지금요, 이 언어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벌써 안 된다, 진다, 큰일 났다, 어렵다, 뭐 이제 포기하자, 무슨 일이 될 거야, 아무리 이렇게 어떤 날이 와도 이제는 옛날 같지 않을 거야, 등등의 우리 이 언어들이 긍정의 언어로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그 날이 올 것이다, 그 옛날 아름다웠던 예배가 있었다, 그러나 더 뜨거운 송축회 내오나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노래로 이제 우리가 찬양하리라, 예배하리라, 봉사하리라, 섬기리라. 이 언어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하나 우리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이 허물어질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장사하신 분들이 늘 쓰는 용어 중에 있는데, 재고조사. 뭐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뭐 사무 보는 일에도 있어요. 재고조사. 우리가 사무실용품이 또는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하면서 어떤 것들이 지금 있고 없는가 하는 그런 그 재고조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고조사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예요? 아, 무엇이 있다. 확인하는 게 뭐예요? 무엇이 없다. 크게 두 줄이잖아요. 이게 무엇이 있다, 무엇이 없다를 갖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재고조사예요. 뭐 착보조사. 지금 그 현 상태를 갖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 지금 이 본문에서요, 이제 만약에 그 있는 것이 무엇이고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큰 산, 작은 산, 방해들이 있는 거예요. 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긍정의 언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긍정의 언어를 갖다가 네가 받게 된다. 또 하나 없는 게 있었어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면서 너 자신이 바뀌어야 돼, 긍정의 언어가 돼 하면서 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 이거 없었어. 이게 있어야 돼.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번 우리 조사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염려들 있잖아요. 없는 게 무엇일까요? 궁금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지금 이 새로운 아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 같은 것을 가지고 다 이 앞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냥 다 언어로 딱 정복해 버려야 돼요. 또 하나는 무엇이 있으면 회오리 바람,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 회오리 같은 바람. 이 앞에 있는 그 산을 허물고 다 흔적 없이 날려보내려면은 이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자신이 회오리 바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회오리 바람이 돼서 이것을 다 날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바뀌어야 돼.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은 너를 바꿔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잠깐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은혜 생활을 그렇게 환경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꿔달라는 진정한, 그때는 아픔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나를 갖다 바꾸려면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되죠, 버려야 되죠, 그리고 채워야 되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나는 변화 안 되고 살짝 바뀌었건만 원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주여 내 자신을 바꿔주옵소서, 내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득 채웠던 것을 내어놓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부흥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산을 없애려면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총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게 무엇이에요? 지금 돈이, 또 지금 여러 가지 건강이, 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없습니다. 이 우리 없는 것을 많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산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요, 선포요, 말씀이요, 진리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이요,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존재가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현실이, 내 자신이 너무나도 이 버러지 같은 그런 초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어진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는 것마다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제가 이제 불어 이 모든 어려움들 갖다가 잠재우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는 큰 산이 있습니다. 내 모습은 버러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앞에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들 앞에 주님께서 이 산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야, 근데 주님께서 오늘 주님이 소개하시기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너를 구속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야. 거룩한 자. 거룩한 자. 거룩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서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잠재웠어요. 그것을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다 치우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주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변화시켜서 베푸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거룩의 거룩. 우리의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의 거룩.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열매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이러한 고난도 주신 것도 우리를 거룩으로 빚기 위한 것이에요. 이러한 능력을 주신 것도 우리를 거룩으로 빚기 위한 것입니다. 단지 어떤 잘 먹고 잘 삶이 우리의 그 구속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큰 산을 씌워나가는 그 일들이 우리의 잠시의 어떤 이 땅의 일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거룩한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고통도 주시는 것이고 능력도 주시는 것이고, 버리 같은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비춰서 거룩하신 주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거룩함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버리 같은 인생이 거룩하신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대화 친밀한 동행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기 위해서 저에게는 언어가 달라져야 되겠나이다. 제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겠나이다. 이 모든 온갖 주님과의 관계를 갖다 막는, 거룩을 막는 이런 모든 산들을 제가 다 넘어서야 되겠나이다. 이 모든 원수 같은 산들, 장애물들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거룩하심,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거룩하심, 이 시대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심, 이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옛날에 바벨론 모든 포로의 고통도 주신 것이며, 그 모든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인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빚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버리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앞에 있는 모든 죄의 정체성과 모든 방해물을 주여 긍정의 언어로 바꿔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이겨서 거룩한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에 거룩한 길이 있네. 거룩한 길이 있네. 거룩한 백성이 걷는 그 길이 있네.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거룩한 길을 걸으며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다가 거룩한 나라에 이르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